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언박싱 페이스라고 하는 이 시리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하며 복된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몸된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이나 새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품는 소망은 무엇이고, 어떤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은 서론과 같은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은 성경과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과 복음에서 네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야기, 두 번째는 성경, 세 번째는 복음,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로그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10분을 걸으면 선유도 공원을 갈 수 있습니다. 선유도 공원은 참 아름다운 공원이죠. 며칠 전에도 비가 오는 날 혼자서 우산을 받고 선유도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한적한 그 공원에 벚꽃잎이 흐드러져 피어 있고 비와 바람에 꽃잎이 꽃빛처럼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내린 꽃잎들이 바닥에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화가가 물감을 흩뿌려 놓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산책하고 있었는데 빗줄기가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라도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선유도 이야기관이라고 하는 역사기념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선유도 공원을 다녔지만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여러 것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글씨로 나와 있는 로고 같은 것이 이런 거였는데요. 선유도는 원래 섬이 아니었다. 조선시대에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신선들이 논의는 봉우리라는 뜻의 선유봉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해발 한 78m 정도 되는 높이의 일종의 산이었고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겸재정선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화가가 그린 선유봉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1925년 을충년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마포 일대까지 잠기게 됩니다. 그때 한강 제왕을 쌓고 여의도에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돌산이었던 선유봉을 깎아서 골재를 채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섬의 형체가 이렇게 변형되었어요. 그리고 산업화 시대 1978년에서 2000년까지는 서울 서남부 지역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강물을 끓여들여서 정수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선유 정수장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2년 이후에 여기를 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정수장 폐쇄 후 폐산업시설을 재활용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것이죠. 지금에 있는 모습은 2002년 이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유도 공원이 조경 전문가들이 뽑은 한국 최고의 현대 조경으로 선정됐다는 것이에요. 건축가들이 뽑은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최고작으로도 2011년에 선정됐던 건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간혹 갔던 이 선유도 공원이 참 대단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들은 복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언박싱 해야만 그 복음의 영광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유도 공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선유도 공원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지 않던가요? 맞습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틀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 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친구와 있었던 사건인데요. 오랫동안 적어도 20, 30년 같이 알고 지냈던 친구인데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것이 당황스러워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일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한테 무엇인가를 잘못했나 보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이 죄책감이 분노로 변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30년 동안 지내왔던 시간이 있는데 어떤 한 사건으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배제한다는 게 말이 될까? 그 이후에 이 감정들도 무디어져서 잊혀지더라고요. 한 3년쯤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이 친구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놀러 가도 되냐고, 함께 점심할 수 있냐고. 마음속에 괘씸했지만 그래도 이유를 알고 싶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찾아와서 같이 마주 앉았는데 했던 첫 마디가 제 마음, 분노와 때로는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했어요. 공황장애에 걸렸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을 이해할 때 그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어떤 친구와의 우정을 쌓아가는 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로에게 나눔으로써 우리는 알아갑니다.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을 돌아보는데도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살핌으로써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이야기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을 담고 있는 목표가 있고요. 그러나 그 이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현실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와 문제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없애려고 하는 노력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이상적인 삶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것에 대한 정의로운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분노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노는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아름다움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감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답지 못한 내 모습이나 어떤 것을 보면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이 물성을 초월하는 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나는 삶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좋고 만족스럽다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보편적으로 마음속에 불안을 가지고 있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죠. 한마디로 해서 참 힘들다, 힘겹다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참 가난하고 어려웠던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하는 말이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겨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유발시키는 것이 악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리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들이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이 목표와 문제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고 계세요? 내가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잃으면 내가 통제하기 힘든 감정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내가 어떤 것을 이상적인 삶으로 추구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시간과 돈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인간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의 삶을 설명해주는 참된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설명해주는 참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을 설명해주는 참된 이야기가 성경, 곧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으면 우리가 실제로 그 이야기의 구성원이 되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이라는 연극의 관객이나 관람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야기의 한 부분,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성경이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와 연관시켜 보세요. 너희가 내 이야기 안에 거하라.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스토리 안에 거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는 참된 이야기가 성경, 곧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그 위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야기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아마 소설일 거예요. 소설을 우리가 4가지 구성 요소로 얘기하면 발달, 전개 위기, 그 다음에 절정, 결말이죠. 그런데 이 4가지 구성 요소와 성경의 이야기가 참 닮아 있습니다. 성경은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form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창조는 form이고, 타락은 deform이고, 구속은 reform이고, 새 창조는 transform인 거죠. 성경을 가장 짧은 시간에 완독하고 싶다면 4장을 읽으십시오. 창조에 관한 창세기 1장과 타락에 관한 창세기 3장, 구속에 관한 요한복음 19장, 새 창조에 관한 계시록 22장을 읽으면 됩니다. 이것을 마이클 고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6막으로 된 드라마로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창조에 관해서 1막 창조가 얘기하고, 타락에 관해서 2막 타락이 얘기하고, 구속에 관해서는 3막 구속의 시작과 4막 구속의 성취, 그리고 새 창조에 관해서 5막 교회의 선교와 6막 구속의 완성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삶을 설명해주는 참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온 우주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창조로 시작해 새 창조로 끝나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인간의 이야기, 즉 죄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 위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무리 위대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리와 관련이 없으면 특별한 의미가 우리 안에서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과 우리의 삶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2가지 그림 언어로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이라면 우리의 삶은 그것을 연기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극본과 연출을 맡은 방대한 서사에 무수히 많은 배우와 출연하여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는 장구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는 2에서 3막의 대본을 깊이 숙지한 다음에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연기를 하는 배우들과 같죠. 또 하나의 그림 언어는 우리가 연주해야 할 악보와 그것을 연주하는 연주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수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노래를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작곡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악보를 연주하는 연주자이고 가수인 셈인 것이죠. 성경이라는 그 위대한 이야기를 짧은 한 구절에 잘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4개의 D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든 인간이 타락해서 멸망하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대인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방치하지 않고 멸망치 않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랑으로 디자인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동기에서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일을 하십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의무, 듀티가 생기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무, 책임인 그를 믿는 자마다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 번째 D인 데스티니입니다. 운명이 멸망으로부터 영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네 개의 D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과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새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 얘기 안에 정말로 좋은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 멸망에 처할 운명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 가지고 있는 이 틀과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좋은 소식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소망해야 할 것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좋은 소식들은 늘 세 가지로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즉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 덕분에 우리는 일어날 일들에 대한 소망을 품게 돼요. 새로운 멋진 미래에 우리의 시선이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대신에 고난 중에서도 흥분에 차서 기쁨으로 기다리며 준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부인과에 갔는데 임신 진단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와 눈을 마주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멋진 미래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는 거죠. 임산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10개월 동안 조심스럽게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절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흥분에 차서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성경 속에 담겨있는 복음을 목표와 문제와 해결책이라는 이야기 구조 속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불렀던 노래를 가지고 설명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평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서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성경의 말로 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표인 것이죠. 근데 그 샬롬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의 원인은 교만이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의 태도, 그것이 교만인데 교만이 낳은 결과는 죽음이고 죽음의 증상이 악과 고난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원수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밖으로 버려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간격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나오는데요.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기 위한 희생의 제사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일이었고 고아처럼 버려진 우리를 종처럼 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유자가 되기 위한 새 언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들의 판결을 뒤집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말씀과 사역들이 옳다라고 하는 하늘의 승인 도장이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선포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고 새로운 황제가 탄생하거나 즉위할 때 사용됐던 말이었습니다. 즉
제 아들은 이 말을 빌어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선포할 때 사용했어요.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새로운 황제가,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였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또한 이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거울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죄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인가, 나의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거의 실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전혀 물을 보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때로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목표였다면,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악으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출범되고 시작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약속하신 바를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속죄제사요, 새 언약의 제사입니다. 이제 연주자로서 또는 배우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복된 소식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관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성이고 하나는 연합입니다. 충성으로서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돈이 나에게 안정과 행복과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재물을 섬기던 사람이 바로 재물이 아닌 예수님께로 자기의 충성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또 하나의 믿음의 중요한 그림이 연합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결혼과 같습니다. 마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것은 청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즉 이 프로포즈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신비로운 것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한 다른 가족들과도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했던 초대입니다. 그러나 그 초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작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더군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복된 일, 복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